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때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의 어느 신문사, 지방 신문사죠. 편집자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종교화되고 그 다음에 세속화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한 번은 주로 이제 신문의 광고가 뭐냐면 술집 광고, 퇴폐적인 영업 광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내실까?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거 원치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퇴폐업소의 광고를 거절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신문사가 난리 났죠. 회사가 운영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런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 뭘 갖고 운영할 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집이 아니라 만약에 당신들의 자녀가 이 광고를 보고 타락의 길로 간다면 그게 옳은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 광고를 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한 기업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요, 광고를 다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광고 수익이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문 부수가 더 늘어나고 이게 한 지방의 신문사가 결국은 주의 신문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된 거예요.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일어날까? 더 잘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소한 것도 오늘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사의 작은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는 자꾸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아쉽고 내가 먹지 못함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뭔지 모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좋겠는데 이게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결코 안 죽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먹고 싶은데, 근데 반대로 사단이 하는 말이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가는데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러지? 오히려 자꾸 이게 아주 선한 얘기를 해줘요. 오히려 그걸 먹고 나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지? 먹고 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마음하고 사탄이 하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영적 사망이 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는요, 영적인 선택할 때 언제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을 봐서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려가지고 온 지면을, 온 나라를 덮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 그때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는 거죠. 그게 비 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온 지구를 덮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고 이치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따라갈 건지 이치를 따라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노아가 간단히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120년간 비가 이렇게 안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네가 맨정신이야, 미쳤냐? 왜 방주를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짓느냐? 뭔 놈의 홍수가 나가지고 지구를 덮는다고 말하느냐? 네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말씀 따라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때 노아가 어김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사람들이 하는 그 여론,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우리가. 분위기 따라 기울어지고 들리는 여론 따라 또 귀가 또 솔깃해지고 내 감정 따라 또 처한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또 기울어지고 이제 그때 오는 게 뭐죠? 말씀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기준은 뭐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가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넘어져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가야 됩니까?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죠. 강조하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 철학과 지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은 뭐죠? 구원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금하셨어요. 그 말은 너의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안 해요. 자기 욕심 따라 선택을 하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이제 선택을 하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뭘 강조하셨죠? 딴 거 안 해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언약 잃어버리고 또 네피림 시대는 멸망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또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구원의 언약, 생명의 말씀하신 거죠.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또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하신 게 뭐죠? 뭐 군대를 모아라, 백성들을 훈련해라, 뭐 그런 거 강조 안 해요. 딱 하나,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6월절 양의 피 언약, 그거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강조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냥 아무 때나 임하십니까? 아니요. 성령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때가 이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왕으로 바쁜 자리에 있을 때 언제든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늘 그 말씀을 읊조렸어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뭘 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은 뭐냐는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현재 나의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할 역할, 이게 나옵니다. 그게 오바다가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온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요, 그거 아니다. 정말 너희가 섬길 대상이 여호와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왕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왕한테 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조금 살아남고 좀 출세를 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에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바다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지금 선지자가 다 잡아 죽이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위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국내 대신, 그 말은 뭐예요?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 정치인은 감이 있어야 돼요. 정치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게 살아남는 길인데요. 그럼 그렇게 똑똑한 오바다가 살아남는 일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왕을 대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 암흑의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내가 할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깁니다. 그리고는 3년 반을 보호라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죽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몰살당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한 게 뭘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 베베, 그리고 가이오, 이 사람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가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는 상황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천막 만들고 우비를 만드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뭐냐면 로마 군부대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가 법적으로 금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걸 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시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발각이 되면 그것도 목이 잘릴 판인데 더군다나 바울을 도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위치와 이 자리와 이 응답을 하셨을 때 이유는 뭐냐는 거죠. 간단한 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전도자 때문에 내게 이 복을 주셨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냔 말이죠. 선택의 기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선택이 뭘까요? 나한테 이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이익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렘넌트 위해서라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보면은요, 내 편리함 따라
내 이익 따라가죠. 분위기 따라가죠. 복음 따라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만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현실 문제 보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불신앙할 때도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 들면 불신앙 따라가고 시험 들면 시험 따라가고 막 뭔가 답답하면 또 감정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 그렇게 가지 말고요. 하시면 돼요. 복음 따라가시기 축원해요. 이런 영적인 힘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안 됩니까?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 한 사람. 오바다 한 사람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꿔갔더라고요. 노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더라고요. 요셉 한 명 때문에요. 결국은 그 가족과 민족과 애국과 세계를 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IQ가 부족해가지고 지식인 브레인들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공색해가지고 재벌이 있어야 됩니까? 권력가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요. 단 한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아람 나라를 살리고 나만 장군을 살린 사람이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그 집에 하찮은 여자아이, 노예로 끌려온 그 아이, 그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을 통해서요. 나만 인생이 바뀌고요.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그 이후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뭐죠? 작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죠? 복음의 중심을 담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맞냐?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내 기준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정말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한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렘넌트를 돕고 그 배경과 발판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복음과 맞고 전도와 맞고 교회와 맞고 렘넌트와 맞다면은 그때 나오는 게 뭐죠? 아까 말한 그게 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헌신. 진짜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성격대로는 사람 있잖아요. 워낙 성격이 섬기기 좋아하고 남 퍼주기 좋아하고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성격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과 관계없이 성격대로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또 어떤 사람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위양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성격대로 하지 말고요. 아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 여러분들이 모든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 하세요. 모든 선택의 기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혼돈하지 않을 거예요. 갈등? 나하고 관계없을 겁니다. 어렵다고요? 관계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각이, 모든 판단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복음에 가장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